멋지고 아름다운 교회는 좀 앞자리에 앉아주실 줄 알았는데 오늘 앞자리가 좀 비어있네요.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한번 들어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 크기의 기도를 드리라, 하나님 크기의 기도를 드리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스칼이라는 분을 제가 참 존경하고 그의 책들을 읽는데 그 중에서 제가 참 감명 깊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파스칼의 기도문입니다. 한번 화면으로 보실까요? 한번 파스칼의 기도를 여러분 잘 천천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큰 일을 마치 작은 일처럼 하도록 도와주소서. 제가 주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작은 일들을 마치 큰 일처럼 하도록 도와주소서.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일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위대한 교회가 이제 거의 한 달로 다가가고 있는데, 우리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사실은 일꾼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가 뭐냐? 나에게 정말 이 일이 큰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때마다 이 일은 작은 일이다라고 생각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왜? 이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뭐 주보를 나눠주는 거라든지 안내를 쓰는 거라든지 작고 사소한 일이 있더라도 그 일을 할 때 하나님 이 일이 아주 크게 저한테 느끼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주보를 나눠주는 것, 주차 안내를 하는 것, 청소를 하는 것, 음식을 나누는 것, 그런 작은 일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영원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 파스칼의 위대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모두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에서 주어지는 하나의 메시지는 뭐냐면 그 일의 크기와 결과와 앞으로의 미래는 인간이 결정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오신 분들에게 어떤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바라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크기, 믿음의 크기, 또 생각의 크기, 그리고 말씀을 보는 이 스케일의 크기가 주님의 크기,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크기로 확장되는 역사가 오늘 모든 분들에게 다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윗을 참 위대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본문의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본문의 기도에서 다윗이 하고 있는 가장 위대한 기도는 뭐냐? 다윗이 갖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기도를 할 때 인간적으로 참 속상하고 슬픈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셨거든요. 너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을 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 사랑했어요. 여러분 시편 부분 다 나와 있죠.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딱 부러지게 얘기했어요. 너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할 것이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드리기도 하고, 굉장히 서운했을 거예요. 다윗은 자기 때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평생을 바친 사람이에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근데 너한테는 자격이 없어서 못 짓고 너 다음에 후대가 그걸 지을 거라는 얘기를 듣고 다윗이 거기에 대해서 기도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정말 선한 계획을 품었어요. 하나님 앞에 위대한 계획을 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받아들여 주지 않았어요. 근데 그 위대한 계획과 거절의 메시지 가운데 다윗이 딱 하나 붙잡았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그 거절의 메시지 가운데 주신 축복의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크기의 기도가 어떤 것인지 두 가지를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메인스트림의 첫 번째는 23절과 24절에 나와 있는데요. 23절과 2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며 말씀대로 행하사 경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경고히 서게 하옵소서 얘기합니다. 23절과 24절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경고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서게 하옵소서. 요즘에도 우리나라 많이 쓰지만 어떤 약속을 딱 했는데 계약이 돼가지고 그 계약을 딱 받아들일 때 우리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컨펌 됐어? 얘기하잖아요. 영어로 컨퍼메이션이잖아요. 이제 영어 성경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견고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견고하게 해 주시옵소서. 23절을 보여주시면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주의 종은 자기를 얘기합니다. 23절 보여주세요.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의 종은 다윗입니다. 그의 집은 뭡니까? 자기의 가문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사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라고 하면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로 가보면 견고하게 하시고 또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영원히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계속 견고하게 해달라고, 견고하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굉장히 성격이 어떻게 보면 높낮이가 있는 사람이고 또 음악과 예술과 또 감성적인 사람이었지만, 그리고 양보를 안 했고 위대한 장수였고 굉장히 활발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욕심이 많았던 사람, 또 정치적으로도 정치적인 술수가 있었던 사람,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실수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좋아했던 그 이유는 뭐냐면, 다윗이 제때 성전을 못 세우는 것을 잘 알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냥 잘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자기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 공을 뺏긴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때 한 위대한 기도가 뭐냐면, 주님, 제 아들이 성전을 세우는 것을 그건 양보하겠습니다. 근데 그 성전 세운다고 얘기하시면서 저한테 주셨던 축복이 있죠. 그건 제가 양보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다윗에게 하셨던 위대한 약속이 있잖아요. 그건 저는 양보하지 못하겠어요. 그게 뭐냐? 너 다윗과 너희 왕조를 영원히 위대하게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어디 나와 있느냐? 조금 몇 장 넘어가면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좀 잠깐 보여주세요. 나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에게 그대로 얘기해요. 8절을 같이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나단이 이제 나단에게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자, 9절 한번 보여주세요.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 같지 않으세요? 그 플랜카드로 많이 보셨죠? 이게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 원수들을 다 막아주리라. 다윗이 똑똑하고 다윗이 선하고 의롭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딱 컨퍼메이션 하는 거예요.
말씀 지우지, 제 얼굴 보여주지 마세요. 말씀만 보여주세요. 나 오늘 제 얼굴 별로 보고 싶지. 위대한, 죄송해요. 우리 청년 힘들 텐데.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죠. 근데 다윗이 다른 건 다 서운해도 그거 딱 붙잡았어요. 한번 저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고 말씀하셨지요? 다윗은 요걸 아주 착 붙잡을 줄 알았어요. 10절에 보면 이제 조금 서운한 얘기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며 11절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는 말이 그렇게 좋게 들리지 않아요? 여기서 이제 여호와께서 나단을 통해서 속에 있는 말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시게 하는데 네가 건축하는 게 아니라 네가 예전에 품었던 그 사랑과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게 된 그 아름다운 마음 위에 집을 짓는데 12절을 보여주세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딱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 씨라는 것은 자기의 아들 솔로몬이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솔로몬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요, 인간적으로 서운하게 받아들였을 수 있는, 근데 딱 핵심을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나의 가문과 내 자신과 나의 삶에 축복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딱 잡으라는 거예요. 아, 내 대에 성전을 못 짓는구나. 아유, 난 너무 속상해. 진짜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서운하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응하지 않고, 그럼 내 뒤에 솔로몬을 통해서 짓는다고요? 그러면 잘 됐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자신의 왕조를 영원히 위대하게 했다니까 왕조를 영원히 주님 세워주시고 내 아들 때에 의해서 위대한 성전이 되면 계속적으로 우리 왕조를 영원히 굳건하게 단단하게 주님 해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3절 보여주세요. 본문의 23절. 그 말이에요.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사무엘하 7장 3절 8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이제 컨퍼메이션 견고하게 말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행하사 24절 보여주세요. 견고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무 높다고 칭찬하고 자랑할 수 있도록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 크기로 하는 기도가 뭐냐? 저를 한번 때려보세요. 우리의 문제점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강력한 기도가 이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뭐뭐뭐 하신다고 약속하셨지요? 하나님, 저에게 뭐뭐뭐 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하는 그 기도가 가장 강력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상기시켜 주기보다는 우리의 문제점을 많이 상기시켜 드립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저를 부당하게 대합니다. 하나님, 물가가 올라가지고 장을 보러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제가 저 사람하고 일하는 거 참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가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건강이 좋지 않고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를 아뢰는 것은 솔직한 기도긴 하지만 변화를 일으키거나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왜? 이유는 다 아시죠? 하나님한테 일일이 다 아뢰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염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우리의 걱정, 머리카락 개수까지도 훤히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크기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은 것 이상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상황이 바뀌기 원하십니까?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럼 방법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크기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뭐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 이렇게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이 개중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음성으로 귀에 들린 적이 없는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수없이 적혀 있어요. 제 평생 마지막 숨 쉴 때까지 설교해도 그거 다 설교할 수 없습니다. 그 본문은 그만큼 많이 있어요. 가장 강력한 기도예요. 왜? 하나님은 약속에 꼼짝 못 하십니다. 하늘이 움직여요. 그래서 성품적으로 온유하고 이 퍼스널리티, 자기의 인격이 좋은 사람이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 굉장히 많아요. 또 교회 와가지고 굉장히 어떤 성실하게 또 열심히 잘했다고, 그건 참 기쁘고 감사하고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지만 그게 꼭 복이랑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다윗은 일찌감치 죽었어야 돼. 죽을 죄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살인 교사죄, 예? 간음죄. 여러분, 다윗이 위대했던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 뭐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솔직히 나단 선지자가 얘기한 거 듣고서 속상해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원망의 마음에 품기도 1도 품지 않고 바로 하나님 그 중에서 딱 핵심 뽑아서 그럼 솔로몬 통해서 성전 지어준다는 거, 내 왕조 튼튼하게 해준다는 거, 그 말 책임지세요. 그 말 견고하게 하세요. 하나님, 딴 말 하시면 안 돼요. 저한테 약속하셨잖아요. 저한테 이렇게 하셨잖아요. 하고 기도하는 것이 건방진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 보기에 정말 겸손한 기도라는 것이에요. 왜? 이것은 우리 중심으로 기도하지 않고 우리 생각과 우리 관점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를 인정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힘들 때 이렇게 하나님 저를 부당하게 대우하고 있다고 제가 불평이나 하려고 이 자리에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제 억울함 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저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사람들이 저를 죽이려고 구덩이를 파면 오히려 그 함정에 빠지겠다고 말씀을 통해서 저한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새벽 3시에 저한테 시편 64편 보여주면서 이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저한테 약속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럼 제가 늘 하나님한테 한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64편 1절부터 6절까지는 이루어졌는데 7절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이미 7절이 이루어져서 8절, 9절로 지금 가고 있어요, 위대한 교회가. 제가 하나님을 협박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기뻐하신다니까요. 다윗의 착함을 통해서, 선함을 통해서 다윗을 축복한 게 아니에요. 다윗의 그 강력한 하나님의 스케일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제 아는 한 목사님이 위장병으로 20년을 고생하시다 보니까 정말 죽을 것 같더래요. 근데 이분이 원래 신학교 갈 때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찬양 사역을 하고 싶었는데 일단 소화가 안 되니까 뭐 신방도 가지 못하고 일상생활에 너무 어려움이 있고 온갖 병들이 이렇게 하루는 하나님한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좀 아주 예의를 갖춰서 기도한다고 못했던 기도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목회할 때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저 신학교 때 기도할 때 너 평생 찬양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찬양은커녕 물 한 모금도 소화가 안 됩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 약속 믿고 제가 소화가 되든 안 되든 찬송할 테니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루에 5시간 계속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첫날 두 날은 힘들어서 죽겠더래요. 일주일 동안 하루에 5시간씩 계속 찬송을 불렀더니 어느 순간 위가 열리고 장이 열리고 소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요. 그거 간증하러 다니세요.
아주 간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제 기도가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병원에서도 이렇게 진단이 안 되는 경우에 대부분 시민성 질환이잖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렇습니다. 저도 병원에 가서 뭐 이렇게 피 검사를 해보면, 네, 뭐 콜레스테롤이 높네요. 왜 그렇습니까? 뭐 스트레스를 조심하시고요. 스트레스의 실체를 잘 모르겠어요. 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한테 하나님이 영광 돌리게 해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죠. 하나님 위대한 교회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다른 사람 다 약속 어기고 뒤집더라도 하나님 약속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주님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기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일일이 옮기지 마세요. 다 아세요. 진짜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아세요. 이제는 그 어려움을 옮기는 시간과 에너지를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으로 하신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드리는데 다윗처럼 사용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 건강 회복하게 해주시고 상처 치유하기 또 약속하셨잖아요. 제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사람으로는 불가능해도 하나님께서 가능하다고 저한테 말씀으로 약속시켜 주셨잖아요.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약속대로 주님 하셨네요? 라고 하는 축복의 응답의 날이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 약속을 약속을 지키셨네요. 복을 주셨네요. 치유해 주셨네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네요. 억울함을 풀어 주셨네요.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인데요. 라고 풀어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족들하고 좀 그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직장 동료들하고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크기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말이죠. 하나님 제 이름을 창대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어떤 곳에서 목회해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아름다운 교회가 돼서 나중에 멋지고 크게 사용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지요. 계속 상기시켜 드려서 하나님께 신세한탄하는 대신 그분의 약속을 주장하는 이런 기도를 하는 지혜롭고 거룩한 위대한 기도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5절서부터 나와 있는 다윗의 기도의 태도입니다.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네, 25절 보여주세요. 23절과 24절처럼 약속하셨죠. 굳건하게 하옵소서 하는 근거가 뭐냐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이미 듣게 하였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러분 기도는 억지로 시킨다고 되지 않습니다. 마음에 확정이 있지 않으면 기도하러 나오는 것조차 행위가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름다운 계획을 듣게 하셨고 또 그것을 이미 우리 앞에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제는 더 담대하게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고 다윗은 얘기하고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크기로 드리는 기도는 담대하게 아주 크게 구하는 것이다. 가끔 이제 우리 중고등학생들 제가 상담하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기도의 내용들이 자기 나름대로는 엄청 큰 기도예요.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구하게 해주세요. 아주 현실적이죠?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크기로 기도하는 기도는 조금 더 담대하고 크게 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담한 기도입니까? 주의 종의 기도를 들어서
나 때뿐만 아니라 내 아들 솔로몬에서부터 나의 왕조를 언제까지요? 영원히 복을 받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생각해요. 물론 지금의 그 왕조 시대는 이스라엘에 끝났지만 여러분들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 누구의 별이 그려져 있습니까? 다 알다시피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영원히 아마 이스라엘의 국기는 변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더 구체적으로 담대하게 기도할 때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 네, 이게 뭡니까? 하나님 최고의 좋은 것 주실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약속한 것 중에 최고의 것을 주실 것이죠. 여러분 최고의 것이 뭡니까?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에게 최고의 것이 뭡니까? 가장 슬플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기도하고 엎드렸는데 꿈이 꿔지지 않는, 소망이 꿔지지 않는. 제가 한 번은 저희 아내하고 같이 앉아서 여보 지금 당신 원하는 게 뭐야? 그랬더니 뭐 이렇게 황당한 말을 해. 제가 우리 성도님들 한 3분이 이렇게 해서 성도님 지금 원하는 게 뭡니까? 그럼 갑자기 황당해서 대답을 못합니다. 한 번 저희 어머님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님 소원이 뭐예요? 야, 네 잘 되는 게 내 소원이다. 아니 그거 말고 엄마 소원이 뭐냐고. 글쎄 부모님이 그런 것 같아요. 자식들 이 옷 입어봐라 저 옷 입어봐라 그러면서 자녀들한테 엄청 신경을 쓰는데 막상 어머님이 이렇게 옷장을 드셔가지고 입을 옷이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때. 불효자고 효자고 떠나서 그러면 어머님 관점으로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면 부모님의 마음은 자식한테 좋은 것을 주는 게 최고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조금 다른 아버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상황들을 아뢰고 하나님의 위대한 크기의 기도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냥 이 교회 시작하면서 임대료만 감당하게 해주시고 저 생활할 때 입에 풀칠만 하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쩌면 현실적으로 좋은 기도라고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기에 가능한 기도를 하는 것을 좋은 기도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기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온전히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가능한 기도를 하는 것이 좋은 기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우리 자녀 제발 정신만 차리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있어요. 하나님 주택 대출금만 갚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병만 고쳐주시면 다시는 주일을 빠지지 않을게요. 하나님 제 건강 주시면 주님 앞에 열심히 봉사할게요. 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크기를 담을 수 없는 기도예요. 기도가 나빴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를 담을 수 없는 기도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당신은 전능하시잖아요. 당신은 한계가 없으시잖아요. 당신께서는 힘든 일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당신께 요청합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최고의 좋은 것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이제 기도가 달라져야 된다니까요. 알아요. 상황을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괴롭히려고 그냥 그 상황을 준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기를 지금 바라고 계세요. 하나님, 길이 막힌 곳에 길을 뚫어주세요. 하나님, 축복이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하나님, 그 어떤 인간도 닫을 수 없는 문을 나에게 열어주세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처럼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종의 가문과 왕조를 전혀 흔들리지 않게,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얼마나 배짱 있는 기도냐고요. 유교 사상에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겸손이 미덕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해요. 너가 나를 믿는구나. 너가 나를 역사하는구나.
배짱 있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크기를 담는 기도를 하세요. 27절의 기도입니다. 저는 이 27절의 기도가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위대한 교회 교인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저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으니 제가 이 복을 영원히 누리겠습니다. 다윗은 이미 복을 받은 것처럼 확증해버려요. 그냥 이 왕조가 영원히 복을 누리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위대한 교회를 향해서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이 가득차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성전이 넘치게 해주세요. 임대금 걱정이 아니라 성도가 너무 많이 와서 어떻게 이 건물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위대한 교회 성도들의 자녀가 제정신 차리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걱정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자녀가 너무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커서 그 자녀를 위해서 영향력 좀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가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까 걱정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 많은 예산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잘 쓸까 고민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건강이 좋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나와 우리 가족들의 건강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 나와서 이 추운 날 나가서 100명, 20명, 아니 1000명을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가족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가족에 그런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테인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인도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가자마자 선교를 하다가 고령에 가셨기 때문에 69세에 중풍에 걸려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미국으로 송환해서 보스턴 대학에서 이제 입원했을 때 그분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보스턴 병원에서 입원하는 도중에 책을 썼어요. 그 책 이름이 뭐냐? Divine Yes예요. Divine Yes. 이 Divine이라는 게 여러분들 신적인 Yes. 거룩한 예라는 말입니다. Yes라는 말.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말이죠.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중풍으로 쓰러졌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너무 하고 싶은데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 적어가지고 간호사한테 얘기했다는 겁니다. 내가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어느 순간 기도하면서 내가 매일 아침 일어날 때 간호사 보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자기한테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안 나오지만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아멘, 예스 이렇게 대답하겠다고 간호사한테 시켰답니다. 잘 안 하더래요. 그래서 막 가족들을 시켜가지고 거의 협박조로 간호사에게 그걸 시켰다는 거예요. 간호사가 매일 아침 일어나가지고 들어누워있는 중풍 환자 보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되게 웃기죠 상황이.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니 일어날지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물거리면서 예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일주일 동안 그걸 하다가 간호사도 웃기기도 하고 자기도 웃기기도 근데 어느 순간 그 목소리가 예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바인 예스, 아멘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책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다시 치료함을 받고 인도로 선교사를 가면서 지금까지 평생을 그렇게 사역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성도들 가운데 너무 신실하고 귀한 분들인데 하나님 크기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해야 될 걱정까지도 자신이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걱정은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기도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크기의 기도를 하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크기와 스케일에 맞는 기도를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것을 아주 예민하고 면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4년간 목회해 오면서 우리 교인들이 와서 기도 요청을 하거나 어떤 얘기를 할 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스케일은 하나님이 걱정하실 부분이다 생각하면 제가 조심스럽게 돌려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 조금 불편하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믿음이 없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걱정과 근심을 염려를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광석교회에서도 그랬고 미랄교회에서도 얘기했던 내용이 있어요.
왜 회의하는 시간보다 기도 시간이 짧은가요? 회의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제가 한번 시간을 재보니까 30초도 안 되게 기도하고 회의는 2시간 동안 하는가? 그 회의가 싫어서가 아니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회의가 하고 내어진 모든 내용들과 우리 인간들이 나누는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 스케일과 크기를 맞추기가 되게 어려워요. 위대한 교회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귀하고 맞는 하나님의 크기에 맞는 기도가 앞서고 기도 후에 우리의 할 일이 앞서는 기도보다 앞서는 것이 없는 위대하고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모임들이 많아져야 돼요. 집안에서 기도하는 모임이 많아져야 돼요. 걱정과 근심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고 얘기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고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거부라고. 걱정한 대로 되지 않았냐고.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뜻과 스케일을 하나님 앞에 일하실 수 있게 올려드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움직이고 운행하는 기도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목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있는 스케일이 있기 때문에 위대한 기도입니다. 위대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위대한 교회 조금 우리 연약해도 돼요. 좀 허술해도 돼요. 근데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위대한 믿음을 잊어버리면 다 끝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벌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니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교회 상황이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눈은 빛나야 돼요. 상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죠? 좀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하나님 협박하는 게 아니라 좀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말씀해서 저한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크게 기도하십시오. 그런 마음이 안 생기면 성령님께 몸부림치십시오. 전도하거나 연락하기 전에 그들이 변화될 것을 상상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연락하십시오. 위대한 교회를 담임하는 제가 더 아름다운 꿈을 꿀 수 있도록 믿음의 기도와 말로 우리 모두가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있는 모두가 하나님 크기의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과 직장과 교회와 가정은 반드시 위대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크기의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점이 아니라 그분의 약속을 상기시켜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크기의 기도는 정말 담대하고 크게 뻔뻔하게 큰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흠이 많은 사람이지만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왕의 위치에 있었지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크기에 맞췄어요. 이스라엘 왕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러한 위대한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입술로 하나님이 결정할 미래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말하고 믿음의 기도, 하나님의 크기의 기도를 드리시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선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